그러므로 오늘 저는 추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 추수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을 하면 당장 떠오르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열매와 더불어서 추수가 생각이 나죠. 뿐만 아니라 가을 단풍도 생각나는 분이 계실 겁니다. 해마다 가을에 거둘 열매나 곡식이 얼마나 될까? 그러면서 농사를 짓고 열매를 기다리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한여름에 태풍도 지나고 그 뜨거운 바람도 지나고 난 다음에 가을이 되면 어김없이 풍성한 알곡과 열매가 들과 밭에 가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올 겨울에도 무엇을 먹고 살지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풍성한 수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그러나 이렇게 풍요로울수록 누군가의 은혜를 잊기 쉬운 존재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분명 나 혼자만의 힘으로 되어진 것은 아닐 텐데 누군가가 또 무엇인가에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풍성한 수확과 열매를 거두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이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되어진 것으로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은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스스로가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만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 스스로 먹고 살 만큼 넉넉하게 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 누군가의 또 무엇인가의 도움과 함께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즘 저희들이 호세아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마는 호세아 선지자는 13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해주셨고 또 배가 부르니 지금도 배가 부르도록 해주셨는데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서요? 교만하여져서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잊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풍요를 누리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능력과 손의 힘으로 된 것이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모든 것을 얻었다 그렇게 분명히 말하게 될 것이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하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무림에서 이제 고수를 찾아가 무술을 익히기 위해 찾아간 제자가 나를 받아주십시오. 나는 스승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 찾아가서 무술을 익히게 되어지죠. 스승이 모든 당신이 가지고 있는 무술 실력을 그 제자에게 다 전수해 줍니다. 드디어 그 제자가 그 무림의 최고의 고수가 되었습니다. 그럼 어떡하나요? 그 스승의 자리를 꿰차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8장 10절에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네가 먹고 배부르게 된 것이 누구의 은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옥토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곳에 씨앗을 뿌리고 수확을 거두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한 감사가 뭐냐?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다. 내가 감사합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이 진정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추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다 같이 시작. 추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런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추수의 기쁨 속에서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가 추수의 기쁨을 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추수의 기쁨을 누립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7절과 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하나님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그들을 인도한 것을 가만히 보니까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있었고요, 밀과 보리의 소산지였고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꿀이 있는 곳으로 스스로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포도나무가 있는 곳으로 스스로 간 것이 아니라, 샘이 있는 곳으로 스스로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곳에 이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14절에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인도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만이 풍성한 수확과 추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진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풍성한 추수를 하게 된 것이 그들만의 수고와 노력으로 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땅으로, 기름진 곳으로, 샘이 있는 곳으로, 여러 가지로 풍성한 현장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한번 되돌아 보십시다.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대한민국이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이 이 나라의 땅덩어리가 크고 넓어서 그렇습니까? 우리는 사회 시간에, 지리 시간에 배워서 한국이 어느 곳인지 세계 지도 펴놓으면 바로 우리는 찝어낼 수 있지만,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을 한번 찾아봐라 그러면 찾아낼 수 있을까요? 돋보기 갖다 놓고 한참 찾아야 이 대한민국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땅덩어리예요.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곳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대한민국이 세계의 주목을 받는 나라가 될 수 있었느냐는 것이죠. 이 나라에 지하 자원이 풍부합니까? 이 나라에 인구가 많습니까? 여러분, 그럴 만한 외부적인 조건이 하나도 갖추어져 있지 않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야말로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땅이 대한민국이고요, 외국에서 원자료를 수입해 오지 않으면 자동차 한 대도 만들 수 없고 팔 수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이 자동차 수출 세계적인 나라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모든 걸 자급자족해서 자동차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세계에서 원자료를 수입해 오지 않으면 핸들 하나도 만들 수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에이펙의 주최국이 되어지고 세계 정상들이 찾아와서 경쟁하듯이 대한민국을 카메라에 담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정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기 때문에, 저력이 있기 때문에, 뭔가 감추어진 지하 자원이 있고 사람이 많고 그래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건국 이래로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세계 정상들이 대한민국에 찾아와서 카메라 들고 핸드폰 들고 사진을 찍고 난리잖아요. 그걸 담아가려고 말이죠. 그 대통령들이, 그 수상들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편 127편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될 뿐이에요. 하나님이 대한민국 땅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대한민국처럼 위험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정상들이 찾아와서 자유롭게 활보하고 이곳에서 회의를 열고 그렇게 하고 돌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됐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부터요? 대한민국이 세워질 때, 건국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을 누가 인도해 주셨습니까? 그들을 누가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으며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을 인도해 주셨으며 그들로 하여금 누가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절 마지막 줄에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15절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이스라엘과 똑같은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이 되어져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란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고 이것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추수의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생명의 은혜를 누리되 더 풍성히 누리고 그것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지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더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23편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고백으로 알고 선포합시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마귀는요,
우리를 메마른 땅으로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해 오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셔요?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요. 그 쉴만한 물가에는 뭐가 심겨져 있습니까? 12해 달마다 열매를 맺는 나무가 심겨져 있다고요. 그 나무에서 열매를 거두고 수확을 거두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성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것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도를 받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분명히 뭔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돌아가겠지만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세상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은혜를 누릴 만한 기회가 이미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망하는 길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흥하는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생명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건강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풍성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쉴만한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나?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오늘 내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구나. 이것을 기억하고 내게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준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겸손한 자만이 추수의 기쁨을 누립니다. 다 같이 시작. 겸손한 자만이 추수의 기쁨을 누립니다. 아멘. 겸손한 사람이 추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오늘 본문의 12절 14절을 보십시오. 강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교만하면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광야의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정리해드리죠. 사람이 교만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면 광야의 고통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말씀드리죠.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추수의 기쁨과 감사를 유지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더욱더 우리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이 은혜와 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 속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교만을 막는 방파제와 같다. 무슨 말씀입니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감사가 풍성한 사람은, 항상 감사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복을 많이 받을수록 교만이라고 하는 잡초 더미 속에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국회의원이 별겁니까? 국민들이 뽑아주지 않으면 국회의원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들 보면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아요. 얼마나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고통하잖아요, 지금.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 잡초를 뽑아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사울도 교만해서 망했지요. 그런데 다윗도 교만한 적이 있었어요. 사울의 교만은 우리가 너무 잘 아니까 다윗이 언제 교만했느냐? 다윗이 통치의 말년에 가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이 유다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그 당시에 최대 강국이 되어져요. 용사가 많습니다. 풍성한 이제 조세를 거둬들였어요. 그 다윗이 시행한 것이 뭐냐면 인구조사를 시행하게 되어져요. 왜요? 자신의 영예와 막강한 군사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자만심에서 말이죠.
하나님께 주셔서 강대국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해서, 왕인 내가 잘해서 이 나라가 강대국이 되었는데 얼마나 많은 군사들이 있는가를 한번 세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부터 전쟁할 때 하나님께 나가서 구하기보다는 우리 군사력을 가지고 나가서 전쟁해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으니까 인구조사를 해라. 그때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라는 사람이 왕에게 나가서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라 24장 3절에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무슨 얘기입니까?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왕에게 복을 주시면 모든 백성들이 왕의 명령에 따를 것이며 100배로 더 큰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데 어찌하여 왕께서 지금 인구조사를 통해서 왕의 영예와 그리고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려고 하십니까? 이거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교만하여져서 인구조사를 강행하도록 시키죠. 여러분, 그 결과 어떤 결과를 가져오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 땅에 3일 동안 전염병이 돌게 하셔요. 그래서 저 북쪽의 단에서 남쪽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하루에 7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염병으로 죽어갔어요. 엄청난 비극이죠, 여러분. 인구조사를 통해서 받은 벌입니다. 네가 세워본 군사들의 수가 얼마나 되느냐? 7만 명을 하루에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군사력 가지고 세계를 제패할 수 없다는 것이죠. 교만하면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벌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많이 받을수록 더욱더 욕심의 구렁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추수의 기쁨과 풍성함을 누리기 원하는 사람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겸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쌀 한 톨을 가지고도 주님이 주신 쌀이라고 생각하고, 사과 하나를 따면서도 주님이 주신 사과 열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기자는 말씀합니다. 16장 19절에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가난하지만 겸손한 사람이 부자이면서 교만한 사람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 거예요. 가난하냐 부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냐 교만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은 거기 있는 겁니다. 부자가 왜 천국에 들어가기가 마치 바늘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부자는 내가 부유하니 더 먹고 더 누리자 하면서 큰 창고를 지으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마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이사야 29장 1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아멘. 하나님 누구에게 기쁨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기쁨을 더하여 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내가 지금 풍성하기 때문에 감사하기보다도 작은 것까지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도 감사하게 되어지면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고 겸손히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시작은 비록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되리라.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내게 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것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추수의 계절을 보내신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의 소리에 청종하여 추수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그리고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라. 농사를 짓는 농부나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나 할 것 없이 아무 때나 씨를 뿌리고 아무 때나 나가서 그물을 내리지 않아요. 씨를 뿌릴 때가 있고 씨를 뿌리는 그 장소가 있고 그물을 내리러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갈 때가 물때가 있고, 여러분 낚시하는 낚시꾼이요 1년 12도 똑같은 낚시반을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때마다 물고기가 돌아다니는 때가 다르기 때문에 물고기마다 낚시 바늘이 다 달라요. 여러분 안 가봐서 모르잖아요. 우리 김지사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뭐 김지사 누군지 아무도 모르는데 뭐 나만 알지. 무슨 얘기 하고 싶으냐면, 오늘요 우리 교회에서 부산에서 우리 전국 체전 장애인 체육대회를 오늘 이제 했는데, 우리 교회 청년이 나가서 조정 나가서 동메달을 땄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시간대가요 이제 10시 때 이렇게 하기로 돼 있었는데 앞당겨서 8시에 해버렸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바람이 불어서 물결이 파도가 치면 조정하는데 힘들다 그래서 주최측에서 빨리 앞당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에 다 때가 있는 거고 시간이 있는 거고 규칙이 있는 거고 규례가 있는 거요. 아무 곳에 가서 아무 씨앗을 뿌린다고 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따라 청종하는 자가 추수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셨으면 지금 은혜를 받아야 되지, 나는 다음에 받을게, 나는 지금 구원 받아야 돼, 다음에 받을게 하면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지나간 기차 아무리 손들고 고함쳐도 기차 멈춰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언제 물고기를 가장 많이 잡았어요?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리라,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금을 내리라 말씀 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 4절 6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 경험, 내 지식, 내 기술이 아니라 내 실력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니, 다 같이 그렇게 하니. 여기에 말씀의 가장 중요한 키가 되는 거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청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 잡은 것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어요. 또요, 요한복음 21장 6절에도 보면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다 같이 이에 던졌더니.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요, 전쟁터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사무엘 선자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사울에게 찾아와요. 나가서 왕이시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서 그 아말렉의 왕인 아각을 쳐서 그들을 물리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거들 왕은 아말렉에서 모든 것들을 다 진멸시키고 남녀노소를 묵론하고 막론하고 다 진멸시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 말씀을 듣고 사울이 전쟁 나갔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전쟁에 승리하고 아각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사울이 가만히 보니까 그 가운데 있는 것들 중에서 아주 좋은 것들이 있어요. 기름진 양과 소와 그리고 모든 좋은 것들, 사로잡은 것들 가운데 그것들 남기고 뭘 없어요?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시켰어요. 하나님 이거 모르실 줄 압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여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대요. 왜? 명령을 따르지 않고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 각자에게 준 말씀이 있을 거예요. 다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 음성을 주신 분들 계실 거고, 어떤 사람 조금 더 겸손해져라 그런 음성을 두실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내 말 좀 들어라 그 음성을 들으시면 계실 거예요. 물론 세 가지 다 들리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께 내게 하시는 말씀 같으면 내가 그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과 다를 수 있다니까요. 내 지식과 경험과 다를 수 있다니까요. 내 판단과 전혀 다를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나는 가진 것도 없는데요. 나는 아는 것도 없는데요. 나는 힘도 없는데요. 지금 주변 환경이 이런데요. 할 수 없습니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불 속이라도 들어가겠습니다. 사자굴 속이라도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추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의 말씀만 제가 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는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누구에게로부터 온다 그랬습니까?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좋은 선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누굴 바라봐야 돼요? 주님 바라보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온갖 은사를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누구에게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엎드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00편 4절 다 같이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여기 그의 문은 누구의 문이에요? 하늘 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백성들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만들어 놓은 그 천국 문이에요. 천국 문에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감사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은 나의 나된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를 회복하는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단순히 말로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소리에 청종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추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추수는 하나님 주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단 몇 푼이 들어있어도 그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의 결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찮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통장에 수북이 쌓여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 주신 은혜의 결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펄펄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건강 아니 할지라도, 내가 지금 그 자리를 일어날 때마다 아이고 소리내며 일어날 줄 알지라도, 내가 지팡이를 짚고 다닐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 주신 은혜의 결과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감사할 줄 압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 감사가 회복되는 추수감사절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